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수가 송하되 일찍이 왔더니도 차나 마시라 하고 오지 않았더니도 차나 마시라 하니 조주 늙은 성객이 입은 달고 마음속은 쓰구나. 마음속이 씀이요 이제까지 부끄러움을 씻을 곳이 없었다네. 이 부분도 조주 끼다. 조주 스님에게 중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조주가 중에게 묻되 조주 중들 원주 일찍이 여기에 왔었던가 하니 중이 이르되 일찍 왔었습니다 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였다. 또 중에게 묻되 일찍 여기에 왔었던가 하니 중이 이르되 일찍 오지 않았었습니다 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였다. 원주가 묻되 어찌하여 일찍이 왔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시고 일찍이 오지 않았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십니까 하니 선사가 원주를 부를세 원주가 응낙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다. 자, 요게 이제 411칙 끽다의 바두인데 차나 마시라. 어쨌든 핵심은 차나 마시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차나 마시라의 저주의 답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맞을 리가 없겠죠. 아르마리 여기까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주 스님의 그 411칙 원문에서 깨닫지 못했거든 이 411칙을 가지고 자신의 살림살이를 넌지시 드러낸 선사들의 이제 개송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그 속에서 또 깨달을 어떤 방편이 있겠죠. 자수선사, 자수가 송하되 일찍이 왔더니도 차나 마시라 하고 오지 않았더니도 차나 마시라 하니 그거는 조금 전에 411칙 원문에서 그랬죠. 일찍이 왔더니도 차나 마시라 오지 않았더니도 차나 마시라.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묻는 원주도 차나 마시라. 거기에 대해서 자수선사가 조주 늙은 선객이 입은 달고 마음속은 쓰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입은 달고 조주 늙은 선객이 입은 달고 마음속은 쓰구나. 자수선사의 평입니다. 조주 늙은 성객, 조주선사가 입은 단데 참 마음속은 쓰구나. 그럼 입은 달다는 말은 차나 마시라 했으니까 차나 마시라라는 것은 자수선사가 볼 때는 입은 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는 말은 그 말마디 그대로 들으면 뭐 알아듣기가 전혀 어렵지 않죠. 차나 마시라면 차를 마시면 되니까. 차나 마시라 하니까 이제 차를 다 마십니다. 마시면 될 뿐. 그런데 자수선사가 볼 때는 마음속은 쓰구나 이랬어요. 근데 이제 차나 마시라는 그 차 마시는 모습으로서의 형태, 맛을 보는 모습으로서의 형태, 그 형태만 귀하게 여긴다면 조주선사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조주선사가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한 것이 그게 그냥 뭐 차 마시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느냐, 또 그 차의 맛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자수선사가 이제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주 늙은 선객이 입은 달고 마음속은 쓰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은 쓰구나.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속이 있어. 조주선사의 그 차나 마시라는 것은 차 마시는 행위를 위한 말도 아니고 차의 맛이 어떻다 저떻다 하고 느껴보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그 말밖에 뜻이 있는 거죠. 그 말밖에 뜻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니까 마음속은 쓰다. 이제 자수선사의 평이죠. 마음속을 쓰다. 자수선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선사는 조주선사가 차나 마시라고 한 이야기,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렇게 한 이야기가 그 차 마시는 모습이나 차의 맛의 뭐 좋고 나쁨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닌데 다른 뜻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입은 달고 마음속은 쓰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닌데 못 알아듣는구나. 마음속이 쓰미요. 이렇게 이제 마음속이 쓰다는 뜻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수선사가. 마음속이 쓰미요. 이제까지 부끄러움을 씻을 곳이 없었다네. 이제까지 부끄러움을 씻을 곳이 없었다. 마음속이 씀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지. 마음속이 씀이냐. 마음속의 씀이요. 마음속이 쓰게 된 것은 물론 못 알아들어서 쓰게 된 것인데 조주스님이 차나 마시라 한 것이 뭐냐 이거지. 차나 마시라 한 것이 사실은 자비심의 발로죠. 차나 마시라.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여러 방편을 이제 썼죠. 이런 방편, 저런 방편, 또 이런 법문, 저런 법문. 그런데 딱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뿐인데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은 한 가지라 이러면 이제 다 알죠. 한 가지를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모습의 분상에서 가장 큰 일인 생사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그 한 가지 외에는 내가 주장할 게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별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살림살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훈련이고 각자의 수행이고 훈련이 곧 수행이니까 실제로는 수많은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이제 또
도를 깨치시고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온갖 중생의 분상에서는 참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참 괴롭겠구나.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분상에서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중생의 분상에서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다. 괴로움은 세계가 만들었고, 괴로움은 국가가 만들었고, 괴로움은 사회가 만들었고, 그렇죠? 괴로움은 네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괴롭혔고, 사회가 나를 괴롭혔고, 국가가 나를 괴롭혔고, 세계가 나를 괴롭혔고, 세계가 지금 뭐 여러 군데서 괴로울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꼭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물론 천재지변도 뭐 괴로운 것 중에 하나죠.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천재지변도 괴로움의 근원이지만 일반 중생들의 분상에서는 전부 그것도 괴로움의 근원이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뭐 종교적인 것도 분쟁이 일어나서 막 괴롭습니다. 막 그냥 막 살인을 저지르고 종교 간의 분쟁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나게 괴롭잖아요. 육신이 괴롭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근데 이걸 전부 남 탓으로 여기거든. 대부분이.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는 꼭 남 탓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또는 뭐 종교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면 이제 남 탓으로 대부분 여기겠죠. 세계가 뭔가 잘못됐다. 세계가 뭐 자유다, 뭐 자유주의다, 공산주의다. 그런 종교적으로 지금 중동 쪽에서도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이다, 뭐 기독교다. 뭐 최근에도 그렇죠. 최근에도 보면 한 지도자의 한마디 말 때문에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이제 받을 지경에 놓였어요. 예루살렘이 어떻다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막 종교 분쟁이 막 더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경우도 너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말을 잘못했으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받지 않느냐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 국가적으로 뭐 너가 나라를 잘못 다스렸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 아니냐. 사회에서도 너가 어쩌니까 뭐 내가 고통을 받지 않느냐.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겠죠. 뭐 내가 부모를 못 만나서 이렇게 못 살고 괴로움을 받는다. 부모를 잘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전부 남 탓. 남 탓으로 여기고 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남 탓으로 여기는 것. 고통의 근원이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실을 알려줘도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 거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신 바는 괴로움을 받을 대상이 없는데 알고 보면 괴로움을 받을 대상이 전혀 없는데 그러고 이제
내가 괴로워하면 물론 상대를 원망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또 원망하고 또 때로는 자신을 원망하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내가 왜 사기당하는 일을 저질렀을까? 내가 왜 쓸데없이 잘못 투자를 했을까? 그 내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나를 이야기하죠. 전부. 육신. 또 육신으로 인해서 기억되어진 모든 것. 또 이제 두뇌를 이용하는 모든 지식, 재주. 이런 걸 내라고 이제 하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보리수 아래서 돌을 깨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하시는데 그런 장면에서 이런 개속을 지었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깨쳤는데 깨닫고 나니까 새벽별이 아니더라. 이런 개성을 지었거든요. 참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게 새벽별을 보고 돌을 깨쳤는데 깨닫고 나니까 새벽별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개성도 나오는데 핵심은 그 개성의 핵심도 역시 이제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치는 거거든요. 한 법도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내가 얻을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 이제 그 시절 인연이 이제 육신으로 인한 시절 인연이 이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 지구라는 세계에 속하면서 늘 배워오는 거는 전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되어야 된다. 건강하게 자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남보다 이제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남보다 출세해야 되고,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남보다 유명해져야 되고. 그런 교육을 우리는 쭉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남보다 출세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육신으로 자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자기 자신이 어쨌든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이런 교육을 늘 받죠.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꼭 그런 식으로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남과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교육을 하지만 그런 교육을 쭉 이제 받고 와서 전부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쥐어야 될 것은 전부 모습입니다. 모습. 전부 얻어야 될 것은 모습. 어떤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 때로는 이제 마음법이라고 표현하죠. 마음법. 법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그 인도의 범어가 중국어로 들어가서 번역이 되어서 한문으로 법입니다. 이게 법. 법이라서 때로는 부처님 법을 이야기할 때는 그 온갖 모습으로 쓰인 법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이중적인 뜻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모습으로 벌어진 어떠한 것도 내가 얻을 것 없었기에 그래서 부처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거든요. 건강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것도 내가 얻을 것이 없구나. 금강경에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반야신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떠한 것도 얻을 것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얻을 것 없다. 잘못 알면 막연해지죠. 우리는 어떻게 되려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다못해 불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불자 중에도. 부처님 제자라고 자처하는 불자 중에도 내가 부처 되려고 한다. 이전에 해능도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갔을 때, 너 말라고 왔노?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부처가 되려고 한다. 그럼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부처라는 어떤 모양이 있어서 부처라는 어떤 표현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불자들도 간혹 있어요. 부처라는 것은 부처라는 어떤 부처만의 특수한 형상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부처는 중생의 모양이 부처의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처의 모양이 중생의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중생의 모양이 부처의 모양으로, 부처의 모양이 중생의 모양으로 변하는 자체가 아니라 중생 그대로 부처라는 거죠. 이제 조건만 갖추면, 필요 충분 조건만 갖추면 중생 그대로 부처라는 거죠. 만약에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온갖 모습, 온갖 법이라 하죠. 만법 중에 온갖 모습을 목적으로 한다면 온갖 모습을 구해야 되겠다. 온갖 모습을 구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봐야 되겠다. 한다면 중생인 것이고, 그 중생이 알고 보니까 어떠한 것도 내가 구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 라고 깨달으면 부처인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은 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와 중생은 전혀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이름이 부처요, 이름이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름뿐인 중생이고 이름뿐인 부처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불자들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죠. 중생의 어떤 모양이 황골탈퇴해가지고 도를 닦아서 부처의 모양으로 바뀌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한 법도 구할 수 없는 경지가 되느냐. 한 법도 구할 수 없는 경지를 이루면 부처고, 이루지 않으면 중생입니다. 그 한 법 중에는 가장 이제 어려운 경지라고 한다면 생사의 어떤 모습의 문제죠. 생이라는 모습, 사라는 모습. 그러니까 생이라는 모습과 사라는 모습을 가지고 생이라는 모습은 좋고 사라는 모습은 싫다는 그런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라는 모습은 구하지 않고 생이라는 모습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구함이 있는 거거든요. 생이라는 모습이 구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영원히 떨치지 못한다면 영원히 부처는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영원히 괴로움을 벗어나지 이제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괴로움의 근원은
전부 벌어진 모습, 내가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구하지 못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떠한 모습도 내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생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깨달았다면 이제 별 문제인데,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이치를 비록 터득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이건 이제 터득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지, 내가 이제 나는 사실은 구하는 게 없어. 구하는 게 없다면 다 놓아진 거거든요. 놓아졌으니까 구하는 게 없지. 나는 구하는 게 없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만하면 만족해. 이만하면 만족하는데 뭐 이만하면이 뭔데? 그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만하면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만하면이 모습이라면 그는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하면이 아니고 어떠한 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것. 어떠한 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떠한 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 이제 왜 어떠한 것도 구할 필요가 없을까? 내가 배고프면 구해서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또 자야 되는데, 그리고 배고프면 구해서 먹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사풍이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불자들이니까, 거사풍, 우리는 직업을 구해서 또 벌어야 되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제 오해하면 안 되죠. 그것을 다 일부러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굶어 죽으라 이건 아니거든. 그것을 다 구해서 쓰되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다 구해서 사용하되 그것이 허망한 모습인 줄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허망한 모습인 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여태까지 구하는 바가 허망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 구해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모습을 구해서 써야 되겠다. 그것은 모습을 구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내가 구해서 써야 되는 모습들이 왜 실제로는 그것을 목적으로 구하면 안 되느냐? 그거는 알고 보면 이제 부처님들의 개성도 그렇죠. 그런 게 전부 알고 보면 환이라는 거죠. 환. 많은 부처님들이 그것이 환이다, 헛개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헛개비다. 환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우리가 뭐 금덩어리를 주신 것과 똑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이다, 헛개비다.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 것, 여태까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면 전부 환이라는 거죠. 환.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왜 환이냐는 거죠. 그것이 다 환이라면 환 아닌 것은 뭐냐 이거지. 내가 늘 눈을 떠서 뭐 잘 때까지 또는 꿈속에서라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은 온갖 것을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찔림, 즉 감촉으로 또는 기억에 저장된 것을 가지고 이제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이것은 뭐냐 도대체.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든 것임을 깨닫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건강경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일체 유의법은, 일체 모습이 있는 법은 몽환포영이라고 했어요. 몽환포영. 일체 모습이 있는 것은, 일체 유의법은, 일체 모습이 있는 것은 꿈과 같다. 꿈은 깨고 나면 없잖아요.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물거품이 있는 듯이 여겨지지만 금방 없어지고. 그림자 같다. 그림자가 어디 어떤 사물이 있으니까 비쳐서 그림자가 되는 것이지. 그림자가 진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몽환포영이라고 해요. 일체 모습이 있는 것은 여몽환포영. 그러면서 여로역 여전이라고 해요.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슬이 맺혔다가 또 금방 없어지죠. 그 모양. 번쩍했는데 번개가 없는 건 아닌데 종잡을 수 없어. 일체의 모습은 다 그렇다. 일체의 유의법이라고 그랬어요. 모습은 다 그런 것이다. 응작예시관. 그러니까 응당이 이렇게 다 관찰을 해라. 일체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라 그랬어요. 그 말이 그거죠.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걸 좀 더 깨달은 경지에서 알아듣게 만약에 한다면, 물론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알아듣게 한다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온갖 모습이 있는 것은 알고 보면 실체가 없다. 실제의 모습은 없다. 전부 우리 그 영화 볼 때 영화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런 사진처럼, TV에 보면 TV에 나타나는 그런 형상처럼 실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러면 실체는 뭐냐? 거기에 이제 깨달은 소식이 나오죠. 실체는 뭐냐? 실체는 실체가 없구나 라고 아는 그놈. 실체가 없구나 할 줄 아는 그놈. 그놈만이 실체야. 그놈만이 실체이기 때문에 달마대사께서 삼계유심이라고 그러죠. 삼계 모습의 세계. 육계, 색계, 무색계라는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이 실체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실체인데, 이 마음이란 실체가 전부고, 마음이란 실체밖에 없는데, 이 마음이란 실체는 모양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과 글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셨지만 그 설명되어진 게 아닙니다. 비유는 할 수 있어. 비유는 허공과 같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비유는 할 수 있는데, 허공과 같아 이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허공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교해서 그런 허공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어려울 때가 있었다면, 어렵다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면 언젠가는 또 쉽다는 한 생각도 일어나겠지만, 그것도 내가 이전에 한번 어디 개송으로 제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어렵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당연히 쉽다는 한 생각도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본래 어렵고 쉬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일체 모습으로 벌어진 것은 내가 구할 것이 없으니까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실체는 마음밖에 없거든. 부처 자리. 마음이 곧 부처라 그러죠. 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 부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습에 관한 생각을 일체 일으키지 않는다면 부처라 그랬어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모습에 관한 구함이 끊어졌다면 부처예요. 생사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을 버려야 되는데, 언젠가는 육신을 버릴 때 살아야 되겠다, 더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모습을 구한다면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죠. 삶의 모습도 버리고 죽음의 모습도 버리고, 삶의 모습과 죽음의 모습도 알고 보면 일체 유의법에 속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도 버리고 죽음의 모습도 버리면 바로 마음자리, 부처자리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만약에 확신이 섰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그것만 잘 간직하면 돼요. 그것만 잘 간직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서나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 말이나 글로 표현되어진 것, 이런 거는 전부 내가 만든 가짜구나, 내가 만든 헛개구나,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또 좌선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게 생각보다 안 되느냐 하면, 흠망한 모습이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생각에 빠져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노? 응? 왜? 이거 헛개비구나, 내가 만든, 한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하기 전에 이미 생각에 빠져 있어.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럴까? 그렇지, 그것이 버릇이지. 그것이 잘못 길들여진 버릇. 그래서 그 잘못 길들여진 버릇을 잘 길들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한 선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좌선할 수 있을 때 좌선하는 것. 또 우리는 또 토요일마다 철야 정리를 하니까 철야 참선하는 것. 어떤 모습이라도 항상 험악한 모습인 줄 안다면 그 좌선이 필요 없죠. 당연하게.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또 좌선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좌선할 동안은 모습에 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좌선할 때는. 모습에 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다분히 버릇이거든요. 과거에 태어나기 이전은 생각할 거 없어.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잘못 길들여진 습성. 얼마나 우리는 많은 세월을 허망한 모습을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보서 지금은 안 그렇죠. 허망한 모습을 구하지는 않지. 뜨끔뜨끔합니까? 뭐 완전히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처지. 이제 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지. 당연하게. 허망한 모습인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부가 잘 되어가는 거고. 아이고 허망한 모습인데 되기 전에 그냥 모습에 쑥 빠져있어. 그건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남이 시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지. 자기 자신밖에. 구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 그 어떤 신이나 조물주나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대보살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부처님, 또 부처님 많잖아요. 비바시 부처님, 구류손 부처님, 현금만 해도 1000부처님이 계셨는데, 어떤 부처님이나, 어떤 조물주나, 어떤 신이나, 어떤 능력을 가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나, 그런 분이나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내 생각을 강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강제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길들여진 내가 내 자신을 잘못 길들은 그런 어떤 습성 이런 걸 강제로 없애줄 수 있습니까? 강제로 없애줄 수 없죠. 내가 없애야지. 내가 길들였으니까 내가 없애야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불법은 부처님 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학적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과학이 아니면 안 하거든요. 과학적인 요소가 없는데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똑똑한 사람은 아니죠. 미개한 사람이지. 응? 부처님의 가르치면 철저히 과학이죠. 왜냐하면 모습은 허망한 모습이지만 모습은 인연 따라 벌어집니다. 원인과 결과. 어떤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어떤 그 결과가 있을 만한 원인이 있었던 거다. 이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의 가르침은 원인과 결과가 같은 거죠.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명하면서 깨닫겠지. 그런 시절이 있을란지 모르겠어요. 한 수억만 년쯤 지나면, 수급쯤 지나면 과학자들이 증명하다가 아이고 그렇구나.
벌어지는 온갖 모습, 내가 이때까지 연구해왔던 온갖 모습은 이거는 알고 보니까 허망한 모습이었구나. 고정된 실체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원인과 결과가 전혀 다르지 않는 이제 그런 거는 증명하겠지. 모습은 인연 따라가니까 원인과 결과는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 증명을 하겠지. 그런 증명을 하면서 모습은 허망하구나. 결국은 허망하구나 할 줄 아는 그것밖에 없구나. 허망하구나 할 줄 아는 그것은 모습은 아니거든. 내 모습도 알고 보면 허망한 모습이야.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거든.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모습이 믿을 수 있던가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 나의 참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할 줄 아는 그것. 근데 나의 참 모습은 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참 모습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어.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릴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내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허망한 줄 알아가지고 그 모습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거 내가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사실. 근데 문제를 냈는데 나한테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냥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르쳐줘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져 있는 이런 온갖 모습 중에 단 하나라도, 한 생각이라도 일어난다면, 한 생각이라도 진짜로 안다면 참 나는, 참 부처, 진짜 나, 참 나, 그 진짜 나는 가려져 버립니다. 거울로도 비유를 했죠.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이 있어, 지금.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이 있는데 정말 티끌 하나 없어. 티끌 하나 없는데 하나의 모습이 진짜구나 라고 하면 그 거울은 하나의 모습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에 가려져서 거울의 맑고 깨끗한 모습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거울은 그 하나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생각이 되니까 모양 없는 참나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그 생각에 가려져 버리지.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나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내가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생각을 다 일으켜도 그 온갖 일을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그 생각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항상 참 나인 겁니다. 그것이 항상 부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만약에 실감하려면 항상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허망함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실감할 수가 있어. 그렇죠.
항상 놓치지 말아야지 실감이 가능하지. 단 한 생각이라도 진짜인 줄 안다면 가리워져 버리니까. 그거는 느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이 있으며 이제까지 부끄러움을 씻을 곳이 없었다니. 부끄러움을 씻을 곳이 없었지. 조주 스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그 차나 마시라는 행위나, 차를 마시는 행위나, 차의 맛, 차의 맛이 좋구나 나쁘구나 어떻구나, 차의 맛에 대한 모습의 이야기, 차를 마시는 행위에 대한 모습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논해가지고는 조주 스님의 차나 마시라는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 모습으로 논하는 것은 모습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가려져 버려서 참나가 나타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조주 스님의 차나 마시라는 그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아는 순간에 바로 거울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개송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하려 했더니 오늘은 그 개송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